제가 고등학교 때 1980년도에 영화를 하나 봤습니다. 그 영화가 1977년도에 나온 영화인데 제 기억에는 80년도인가 81년도 제가 고등학교 시절에 봤었던 것 같아요. 그 영화의 제목이 저 높은 곳을 향하여라는 제목입니다. 아시죠, 여러분들? 보시기도 하셨나요? 그 주인공이 누군지 아시나요? 저 높은 곳을 향하여 주인공이 우리나라에게 순교하신 목사님이거든요. 지금도 제 어릴 때 기억이 나는 게요, 머릿속에 지어지지 않는 게 있어요. 그 목사님이 신사참배하지 않는다고 그래가지고요, 그 모판 이렇게 만들어 놓고 그 모판 위를 걸어가는 모습이 지금도 그 어릴 때 봤던 그 영화에 너무 이게 마음이 깊이 새겨져 있는 거예요. 지금도 그런 게, 그거 어떻게, 영화였기 때문에 어떻게 만들었겠지만, 그 위를요, 맨발 분명히 보고 못 위를 걸어가시더라고요, 이렇게. 그게 사실이었거든요. 제 어린 마음에 너무 충격이었어요. 모판 위를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하나님 믿겠다는 것 때문에, 그냥 맨발로 모판 위 걸어가는 그 모습이에요. 그 목사님 이름 기억나시나요? 주기철 목사님이시죠? 주기철 목사님. 우리나라의 그 초대교회 순교사에서 유명한 목사님이신데요, 그분의 손자가 인천의 큰 교회의 목사님으로 계십니다. 이름은 안 밝히겠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 부분을 밝히지 않겠고요. 그리고 주기철 목사님의 자녀분이, 아드님이 4분이 계셨대요. 그리고 따님도 한 분 계셨다고 그래요. 근데 그 중에 이 주기철 목사님의 그 큰아드님이 전도사님이셨답니다. 그 전북에 있는 김제 말고 평양에 있는 근처에 김제라고 하는 곳이 또 있나 봐요. 거기서 담임 목사님을 하셨는데, 그때 당시 한 500명 정도, 목사님 아니라 담임 교육자를 했는데 500명 정도 모이는 교회를 담임하고 있었나 봐요. 그 아버지 목사님이 순교하시고 난 다음에 이 전도사님도 6년 후에 순교하셨답니다. 그러니까 아버님 순교하시고 큰아드님 순교하시고, 그러니까 나머지 이제 3분의 형제분하고 따님이 있었는데, 그 후에 이 사모님, 주기철 목사님 사모님이 돌아가시면서 어린아이들만 남아가지고 고아원으로 전전긍긍하면서 굉장히 힘겹게 사셨나 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독립유공자들이 보면은 사람에게 굉장히 녹록하지는 못했었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분 가정도 그랬어요. 이제 그 중에 제가 말씀드린 인천의 그 대형교회 그 목사님의 그 아버님이 그 주기철 목사님의 자녀들 중에 셋째 아들이었습니다. 셋째 아드님이 장로님이시고요. 이 장로님이 학교를 다니면서 신사참배 안 한다고 그래가지고 퇴학을 당했어요. 엄마도 잘했다, 그럴까 도 학교 다니지 마라. 그래서 퇴학을 다녀가지고 어렵게 살다가 17살 돼가지고 겨우 개인 사설 학원에서 공부를 이렇게 겨우 마쳤다고는 그 이제 내용이 있더라고요. 인터넷에 보니까 2009년도에 올려놨더라고요. 이 내용이, 이 자료를 조금 정리를 해봤어요. 2009년도에 했기 때문에 많이 변화는 일어났겠죠. 10년이 지났으니까. 그래서 이 목사님이 그런 모습을 보고 굉장히 할아버지만 생각하는, 우리는 순교자인데 이 손주인 이 목사님이 할아버지만 생각하면 울분이 막 차올랐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자기네들을 고생 시켜준 아버지만 생각하면 정말 화가 나고 부가 나서 견딜 수가 없었답니다. 근데 어느 날 이 이제 목사님 얘기죠. 그 할아버지가 하신 설교를 보았답니다. 이분이 이제 산정현 교회에서 마지막으로 주기철 목사님이 설교한 거거든요. 한 2,000명의 성도들이 모인 가운데서 마지막으로 주기철 목사님이 설교하신 내용이 전문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지금 그 손자 목사님이 이걸 보고 펑펑 울었다는 거예요. 우리 할아버지와 우리 아버지가 우리를 버린 게 아니고 어려운 게 아니라 이렇게까지 사랑했구나. 기회되가 있으면 주기철 목사님 마지막 산정현교회 그 설교 전문하면 인터넷에서 검색하시면 한번 해보시면 쭉 가족을 얼마나 아꼈는지가 나오는 거거든요. 그걸 보고 이 목사님이 펑펑 울었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목사님의 길을 갔잖아요. 원래 유명한 어느 대학에서도
교수님이셨거든요. 그러다가 그 목사님, 담임 목사님이 이제 은퇴하시고 이분을 청빙하다가 지금도 이제 담임 목사님을 계시고 있습니다. 이제 그 형제분들이 이제는 누님들도 있다고 그래요. 누님들도 있는데 매형들이 다 세 분이 다 목사님이시래요. 사모님이 다 되신 거죠. 그 밑에서 그 셋째 아들 장로님 밑에서 난 분들이요. 그리고 지금은 이제 그 당신의 아들이나 조카들 중에서도 목사님이 되겠다고 신학 공부를 하는 분들, 이게 10년 전이니까 이제 목사님도 많이 되셨겠지요. 순교자의 피로 말미암아서 우리나라에 대를 이어주다 보니까 이 가정이 제가 개인적으로 굉장히 부러워하고 존경하는 신앙의 명문가 중에 한 가정입니다. 그 할아버지, 그러니까 그 목사님의 피 맺힌 순교의 그 피가 한국 교회를 회복시키기도 했을 뿐만 아니라 한 가문을 믿음 위에 굳건하게 세워주셨던 그 일대기가 바로 우리 인천 가까운 데 있습니다. 벌써 아시는 분들은 누구 할 거예요. 인천의 제2교회니까 저 제1교회 제1교회 그 얘기 아니에요. ABCD에서 제2교회예요. 그래서 제가 이걸 보면서 그러면 우리가 믿음의 가문을 만들며 믿음의 조상이 되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될까? 그러니까 저는 늘 마음속에 그게 있거든요. 어떻게 하면 우리 집안이 믿음의 명문가가 될 것인가? 어떻게 하면 우리 아이들이 신앙의 인재가 되어서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겠는가? 세상의 권력, 명예 이런 것보다도 하나님께 쓰임받는 가문이 되며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자녀들이 되며 인재가 될 것인가 라고 하는 걸 고민을 하고 생각하다 보니까 오늘 준비 중에 주기철 목사님의 집안을 제가 한번 검색을 해봤어요. 그러다가 제가 이렇게 하면 신앙의 명문가가 되는구나. 그러니까 그 말씀과 오늘 본문의 로마서의 4장에 있는 이 말씀과 접목해서 이렇게 하면 되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제가 정리를 해봤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일대 곧 가문의 초대 믿음은 순교자적 신앙으로 견고한 믿음의 터를 다져야 합니다. 한 번 더 이해하면서 좀 읽어봐 주세요. 일대 곧 가문의 초대 믿음은 순교자적 신앙으로 견고한 믿음의 터를 다져야 합니다. 한 번 더 머릿속에 생각하면서 입으로만 읽지 말고요. 생각해서 마음속에 한번 넣어보십시다. 다시 한번 일대 곧 가문의 초대 믿음은 순교자적 신앙으로 견고한 믿음의 터를 다져야 합니다. 저는 신앙으로는 일대는 아닙니다. 그러나 항상 저는 무슨 마음으로 하면 내가 신앙의 일대다. 내가 신앙의 초대 믿음을 가졌다. 우리 어머님이 예수를 믿으셨지만 나는 초대로 돌아간다. 내가 처음 믿는 사람으로 돌아와서 초대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마음 가지고 신앙생활을 합니다. 여기 앉아 계신 분들 중에는요, 내가 오늘 아무도 우리 집에서 안 믿는데 내가 딱 유일하게 예수 믿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 분 혹시 계시나? 아멘 해보실래요? 계시군요. 이런 분들인 거고요. 근데 어떤 분들은 부모님이 믿었고, 어떤 분은 그 외 할아버지가 믿었고, 그분은 고조 할아버지, 증조 할아버지에서 믿는 분도 계십니다. 4대째 내려오는 분들도 있을 거고 3대째 내려오는 것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첫 믿음을 가진 사람이다. 이런 마음이 중요하다는 거죠. 이런 믿음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내가 아무도 안 믿는데 내가 예수 처음 믿은 사람들, 그분들도 집중해서 말씀 좀 들어보시고, 또 오랫동안 몇 대에 걸쳐서 예수를 믿지만은 내가 오늘 첫 믿음을 가진 사람이다라고 하는 마음을 갖습니다. 저도 내가 첫 믿음을 가졌다는 마음 가지고 우리 집안을 내려다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하냐면 내가 순교자적인 마음을 가지고 사는 겁니다. 거기에 믿음의 생명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 아까 그 16절 맨 밑부분에 그런 말씀이 나오죠. 아브라함은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라. 빨간 것이 부분 한번 여러분들 읽어볼까요? 아브라함은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라. 왜 이 바울이 로마서에서 이 말을 하냐면, 교회가 이제 로마 교회가 만들어지잖아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교회 안에 어떤 사람이 있냐면 유대인 출신의 예수 믿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쪽에는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 출신들이 이 안에 교회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기억나시죠? 예루살렘 교회와 히브리파 유대 성도와 헬라파 성도들이 교회 하나에 있어가지고 분란이 일어났다고 말이에요. 그런 것처럼 교회를 가는 곳마다 유대인, 정통적으로 유대인이었던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교회에 들어오고, 예수를 이제 믿어가지고 원래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닌데, 유대인이 아닌데 이방인이었다가 교회에 들어와서 한 교회에 있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싸우는 겁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니네들은 뭐냐, 이렇게. 이런 거. 이거 나는 4대째 믿는 사람인데 너는 뭐냐, 이거 해요. 일대가 까부냐, 이런 식으로 말해요. 그러니까 일대가 뭐가 어째서 일대가 뭐 데스만 높으면 되냐, 제대로 믿어야지, 막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교회가 분란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걸 보고 난 다음에 아브라함 얘기를 꺼낸 겁니다. 바울이 뭐라고 하냐면, 유대인들 너희들 혈통적으로 아브라함이 조상이다, 맞다. 그러나 여기 있는 이방인들은 영적인 믿음을 따라서 아브라함이 조상이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조상이라고 자랑하지 말고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모두 다 믿음으로 바라보면 아브라함은 우리의 믿음의 조상이 된다. 그 말씀인 거 이게요. 그래서 우리가 봐야 될 게 뭐냐면,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일대라고 믿음을 먹고, 저는 500년 본다고 그랬죠. 저는 앞으로 짧게 잡았습니다. 1000년 잡으려다가 하나님이 제 믿음의 눈으로 보여주는 것이 500년 후까지의 우리 자손들을 보고 기도하자. 그 기도 중에 하나가 뭔지 아시죠? 하나님, 우리 후손 중에 예수 안 믿겠다는 사람 한 사람도 나오지 말게 해주십시오. 저는 500년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앞으로 500년 후까지는 내 후손 중에서는 내가 일대 믿음이라 여기고, 물론 어머니 믿었지만 내 신앙이 일대라고 믿고, 내 후로부터 500년 후까지는 예수 안 믿겠다고 하는 그 이상한 자식들 생기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럼 500년 후에 또 어떤 저 같은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또 기도하겠죠? 그래서 제가 한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의 천년의 사랑이다. 따라서 하시죠. 하나님, 저희 후손 중에 예수 안 믿겠다고 하는 사람 한 사람도 없게 해주옵소서. 이게 믿음의 조상인 거예요. 여러분들이, 우리 장미원교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가문에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려고 여러분 보내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저를 하나님께서 목사로 세우신 목적이 거기 있는 거거든요. 수십 년간 기도하고 하다가 이제 분명하게 목표를 잡았어요. 아, 하나님이 저를 목사로 세운 이유가 여기 있구나. 저에게 의해서 신앙을 배우고 저에게 통해서 말씀을 먹는 그 모든 사람들은 믿음의 조상을 만들어내고 믿음의 모델을 만들려고, 신앙의 명문가를 만드시고 신앙의 인재를 만드시려고 저를 목사를 세우셨고 우리 성도들을 붙여주고 계시는구나. 그러므로 여러분들 모두 다 저는 500년만 보렵니다. 여러분 1000년을 보려면 보십시오. 우리 후손 중에는 예수 안 믿겠다고 한 사람 한 사람 없게 기도하시고, 500년 전에 암흑의 박내석이라고 하는 우리 그 열대조가 계셨는데, 그분이 이렇게 기도하셨대. 앞으로 500년까지는 누구도 한 사람이라도 예수 믿는 사람 없게 해달라고 기도해서 우리가 보니까 다 예수 믿는 집안 됐네. 여러분들도 이 믿음의 열조로서 믿음의 조상이 되는 기도가 있어지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문이 신앙의 명문가가 되시고 여러분의 후손들이 다 신앙의 인재가 배출되기 축원합니다. 그런데요, 그런 사람은요 어릴 때부터 다르더라고요. 노는 물이 틀려요. 제가 옛날에 아브람 말씀을 좀 드렸는데 아마 생각이 날 겁니다. 어릴 때 아버지가 뭐 하는 사람이었다고?
우상 만들어 파는 사람입니다. 제가 너무 좋아하는 그 예화거든요. 탈무드라고 하는 유대인의 책에서 나오는 건데, 아브라함이 어렸을 때의 내용을 말합니다. 아버지가 그 우상 만들어 가지고 이런 신상들 만들어서 팔아서 먹고 사는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이 어린 마음에는 저러면 안 되는데, 하나님 믿는 백성이 저러면 안 되는데 왜 장사를 하더라도 왜 이상한 장사를 해? 돈이 많이 남았나 봐요. 그게 또 잘 팔렸나 봐요. 거기 지구라트라고 하는 신전이 있거든요. 갈대아 우르라고 하는 아브라함이 살던 동네에 큰 신전이 있습니다. 지금도 가면 지구라트라고 하는 신전이 지금도 남아있거든요. 바벨탑 모양으로 만든 신전이 지금도 있어요. 거기서 물건 만들어서 납품하는 겁니다. 이렇게 그 돈을 많이 버는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은 돈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왜 하나님을 제대로 안 섬기냐 문제였습니다. 근데 어느 날 아버지가 내가 밖에 좀 갔다 올 테니까 저기 신전에 있는 우상들을 잘 보관해라. 저 귀한 거다. 우리가 먹고 사는 중요한 거야. 이렇게 맡겨놓고 왔습니다. 근데 이제 아버지가 나가고 난 사이 옆집에서 음식을 가져와서요. 이제 알아듣겠죠? 무슨 내용인지? 모르시나요? 저기 몇 번 얘기했는데 처음 듣는 분들 계시나요? 음식을 갖다가 이제 가져와죠. 드시라고. 아브라함이 이제 기가 막힌 아이디어가 떠올랐습니다. 신전문을 탁 열고 들어가서 망치를 들고 거기 있는 신상을 다 깨부셔버렸어요. 아버지가 잘 지키라니까 다 뚫고 펴가지고 깨부셨습니다. 그래 놓고 마지막에 어떻게 했다고? 이 망치를 그 중에서 제일 큰 신상의 손에다 다 묶어놨습니다. 그리고 이제 문 딱 닫아놨어요. 이제 죽을 각오를 한 거예요. 이제 아버지한테 뭐 죽을 각오를 한 거죠. 그 아버지가 그 목숨처럼 여기는 신상을 잘 지키라 했더니 다 때려 부셔놨으니요. 순교자적인 마음을 가진 거죠. 이제 아버지가 이제 와서 신전문을 쫙 여는 순간 난리법석이 나 있는 겁니다. 다 깨 부서져 있는 거예요. 그렇게 아끼는 신전이니 신상들이. 그래가지고 화가 나가지고 아브라함이 너희 가면 그게 어떻게 된 거냐?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하는 얘기가 옆집에서 이 음식을 가져왔는데 음식을 서로 먹겠다고 이것들이 싸우더라고요. 그러더니 보셨죠 아버지? 저 큰 신상이 망치를 들고 다 때려 부시고 서로 음식 여기 있잖아요. 이거 음식 서로 먹겠다고 때려 부시더니 다 부서졌다고. 그러니까 아버지가 야 이놈아 무슨 놈의 우상이 무슨 밥을 먹냐 그렇게 꾸중하는데 아브라함이 무릎을 탁 꿇고 아버지 맞습니다. 이 우상이 무슨 밥을 먹고 무슨 말을 합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겨야지 이거 이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라는 아브라함의 말을 듣고 어린 아브라함의 말을 듣고 아버지 데려가 깨달음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살면 안 되겠다. 이 우상이 범람하고 있는 우리 갈대아 우리 살면 안 되니까 우리 고향 떠나자. 여기 있으면 내가 이것 때문에 먹고 산다고 생각하니까 우리 짐 싸가지고 이사하자고 간 것이 하란이라는 곳을 간 겁니다. 그리고 데려가서 죽은 거예요. 그게 유대인의 탈무드에서 나오는 내용인데 성경 기록되지 않지만 유대인들의 전승들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말에 그런 말 있잖아요. 될 놈은 뭐부터 한다고? 떡잎부터 달라요. 신앙도요 보면 압니다. 떡잎이 달라요. 그 집안에 명문가가 되며 그 집안에 하나님이 쓰시는 신앙의 인재가 될 사람들은 어릴 때부터 떡잎이 다릅니다. 어리다는 의미가 나이가 어리다는 의미로 받아들이지 마시고요. 초신자 때부터 태도가 달라요. 초신자부터 눈빛이 틀립니다. 초신자 때부터 하는 게 달라요. 우리 장미연 교회요. 태도가 달라지기 바랍니다. 신앙의 명문가가 되고 신앙의 인재가 배출되자고 하면서도 태도가 웃으면 아니더라고요. 되려는 놈은 떡잎부터 달라요. 장미연교회 성도들이요. 신앙의 명문가가 되기 위해서 신앙의 인재를 배출하기 위해서 특별한 은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달라야 돼요.
마음가짐이 달라야 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제가 일대기를 왜 이렇게 어린 시절을 좋아했냐면, 이렇게 하는 게 틀리는구나, 노는 게 틀리는구나, 이게. 옆 사람에게 권해보시고, 우리 노는 게 틀린 사람이 됩시다. 하는 게 다른 사람이 되십시다. 이렇게 조용히 물어봐 보세요. 이렇게 해가지고 신앙이 조상이 될 것 같아요? 야, 물어봐 보세요. 시작. 그러니까 나는 포기했어. 그러면 안 되죠. 내가 포기하면 어떡해. 만약에 몇 대째 이어오는 신앙인데 내가 포기하면 어떻게 할 거야? 여러분, 예수 믿기 위해서 얼마나 애쓰고 힘쓴 가운데 이게 겨우 예수 믿은 거 아니에요. 돌고 힘들고 어려운 일 다 경험하고 난 다음에 마지막 찾은 곳이 예수님인데, 이 예수님 만나가지고 대충 믿어가지고 되겠느냐고요. 옆 사람이 권해, 우리 예수님 제대로 믿어보십시다. 남다르게 믿어봅시다. 초신자부터 달라요. 제가 어느 장로님 고백을 들었습니다. 간증을 직접 들은 거 하는데, 교회를 갔더니 잠언서를 봤답니다. 잠언서를 봤더니 이렇게 하면 아이들이 잘 되고 집안이 잘 된다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잠언서를 보면. 그러면 나 모든 거 포기하겠다. 그러면 내가 예수 믿고 이 잠언서대로 살겠다라고 그로부터 결단했다는 거예요. 그 후에 그분이 장로님이 되셨고요. 지금도 보니 그 슬하에 목사님들이, 교역자들이 수두룩합니다. 노는 게 틀려요. 처음에 부딪히는 느낌이 들린단 말이에요. 오늘 결단하십시다. 응? 우리가 모두 다 신앙의 명문가가 되며 신앙의 인재를 배출하는 믿음의 조상이 되십시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갖다가 믿음의 조상이라고 한 이유가 있어요. 그 믿음의 조상을 따라서 저희들도, 유대인들도 아브라함이 가진 그 믿음을 따라서 하나님의 축복의 조상이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부심을 가지십시오. 여러분의 후손이 이어지면 이어질수록 하나님의 신앙의 명문관 이어지게 될 것이고, 신앙의 인재는 여러분을 통해서 계속해서 배출되리라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신앙의 조상이 되어주십시오. 여러분의 가문의 신앙의 조상이 되어주십시오. 그러려면 노는 물이 틀려야 됩니다. 생각이 틀려야 됩니다. 생각이 바라야 됩니다. 잘 안 되면 목사님이 전하는 말씀만 따라와도 됩니다. 우리 교인들이, 성도들이 머리가 너무 좋아요. 머리가 좋다는 얘기가 공부를 잘한다는 얘기가 아니라 세상을 살아가는 방법이 너무 믿음이 좋아. 머리가 너무 뛰어나가지고 믿음이 깊어지질 않아요. 그냥 단순하게 무지하게 하나님 말씀 믿고 나가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가 신앙의 명문가의 길을 가는 겁니다. 아브라함 그랬잖아요. 떠나 그랬더니 떠나잖아요. 가 그랬더니 가잖아요. 몇 살 때? 75살 때. 아브라함은 놀라운 일을 본 거예요.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될 수밖에 없던 이유가 있으면 한번 읽어보더라죠.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는 특별한 믿음의 영적 눈으로 예수 그리스도 신앙 가문을 세웁시다.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랄 수 있는 특별한 영적인 믿음의 눈이 아브라함에게는 있었습니다. 오늘 18절 말씀인데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습니다. 이는 내 후손이 이같이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십니다. 아브라함이요,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었던 것은 17절에 말해주고 있습니다. 뭐냐면 죽은 자를 살리는 것과 없는 것을 있게 하신다는 것, 이걸 믿었습니다. 그걸 바라본 거예요. 죽은 자를 살려내시는 것과 없는 것을 있게 만드시는 하나님, 이건 누구도 바라볼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죽은 자가 살아나요? 바라볼 수 없는 겁니다. 여기 없는데 어떻게 있어져요? 바라볼 수 없는 겁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걸 본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이요, 죽은 자가 살아날 걸 믿었습니다. 그래서 누구를 드렸어요?
자기 아들 이삭을 주었습니다. 100살에 난 아들 번제에 드리라고 했는데 드려도 하나님은 살려낸다 라고 하는 바랄 수 없는 것을 바라볼 수 있는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믿음을 가졌더니 하나님이 그를 믿음의 조상 만든 거예요. 없는 것을 있게 만들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아들 낳는다고 약속받은 때가 75세입니다. 여기 우리 75세 된 할아버지 계시나요? 안 계신가요? 우리 장로님이 80. 그래도 희망이 있어요. 왜냐면 아브라함은 100세에 낳았으니까. 근데 사라는 그때 몇 살이었느냐? 66세. 어디 66세 된 할머니, 할머니 아니죠. 요즘 할머니라면 안 돼. 언니. 66세 된 언니. 안 계시구만. 근처에 계시는 분? 저기 우리 권사님이 근처에 계신데 어떻게 한번 희망을 가져볼까? 이순희 권사, 저 권사님에서 희망을 한번 가져볼까? 한번 아들 낳는지? 바랄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불러다가 야, 하늘의 별 보이지? 네, 너 앞으로 자손이 이렇게 많아질 거야. 그때가 아브라함이 75세, 사라가 66세야.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뭐라고 그래? 아멘. 그랬어요. 없는 것을 있게 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은 아들이 없지만 하나님은 아들 주신다니까 아들이 있을 거라 믿었다는 겁니다. 이것 때문에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져야 될 믿음이 뭐냐면은 죽은 자를 살려내시고 없는 것을 있게 만드신 하나님, 그걸 믿게 되면 여러분의 신앙의 열조가 될 수 있으며 여러분 우리 모든 교인들은 신앙의 조상이 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것만 믿으면 되는 거예요. 어려울 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모르겠거든. 그냥 말씀대로 따라만 오면 됩니다. 우리 어릴 때부터 제가 배웠던 그 신앙이 하나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첫 번째 생각, 두 번째 생각, 세 번째 생각. 그죠? 권사님, 첫 번째 생각은 하나님 생각, 두 번째 생각은 사람의 생각, 세 번째 생각은 마귀의 생각이라는 거예요. 어릴 때부터 너무 많이 들었습니다. 은혜 받고 성경 보고 기도하다가 감동이 딱 처음에 왔을 때는 이건 하나님의 생각이야. 근데 다음번에 아니지, 이렇게 생각해보면 사람의 생각이 들어. 집에 가서 생각하면 그 분명히 마귀의 생각이라. 저는 그냥 그렇게만 들었는데 이게 성경에서 그걸 가르쳐 줍니다. 아담과 하와의 사건에서 보면 그게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만드시고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랬어요? 이 선악과를 따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나님은 반드시 죽으리라고 했어요. 그런데 마귀가 와서 하와에게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뭐라고 대답을 했어요? 죽을까 하노라. 생각이 바뀌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은 죽을 거야 라고 했는데 사람의 생각은 죽을지도 몰라, 살 수도 있어, 이렇게 생각을 바꾼 거예요. 그랬더니 마귀가 생각을 집어넣어요. 뭐라고 그랬어요? 마지막에 마귀가 안 죽는다, 안 죽는다는 말을 이 하와가 듣고요, 선악과를 따먹은 거예요. 우리가 여기서 믿음의 지혜를 배우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도하다가 첫 번째로 오는 그 말씀의 감동을 따라 살면 그분이 신앙의 명문가의 초석을 놓게 됩니다. 네, 사람은요 생각합니다. 이제 그럴 수 있을까? 내가 해낼 수 있을까? 라고 하면 벌써 거기서 세 번째 사탄의 생각이 들어와서 나를 무너뜨려 버립니다. 제발 신앙의 명문가가 되고 내 안에 특별한 영적인 눈이 띄어지기를 원한다면 첫 번째 주신 하나님의 감동을 따라 무작정 순종하고 무작정 나가기만 하면 하나님이 그 인생 책임져 주십니다. 아브라함 75세 떠나라니까 무작정 갔습니다. 너
아들 죽게 해도 무작정 믿은 거예요. 물론 실수는 했습니다. 25년을 기다리다 보니까 10년째 내가 실수해가지고 난 게 이스마엘이 했어요. 그러나 25년째가 되니까 하나님께서 복을 주더라는 얘기예요. 이게 아브라함이 가졌던 특별한 영적인 믿음의 눈인 거예요. 안습사님, 대답을 그냥 쉽게 하세요. 어려운 고시 문제 아니니까. 안습사님 어디 여행 가시면 제일 먼저 들어오는 게 뭐가 보이시나요? 네. 어떤? 풍경이 보신다. 거기 옆에 있는 집사님은 어디 여행 가시면 제일 먼저 들어오는 게 뭐가 보여요? 그냥 어려운 고시 문제 아니에요. 그냥 쉽게. 예? 여행 안 가봤어요? 저기 남편 집사님 여행 안 가서 같이? 거기 권사님 뭐가 보여요? 제일 가면? 아무것도 안 보여? 큰일 났네. 여기 빨간 집사님 꽃나무 저한테 물어봐 보세요. 교회가 보입니다. 저는요 가는 곳곳마다 해외를 가든 어디를 가든지 교회가 어디 있지 이거부터 맞아요. 왜? 목사이니까. 김 장로님 다니면 뭐가 보여요? 맛집 보여? 이게 사람이요 자기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느냐에 따라서요 내 눈에 보이는 게 틀립니다. 어느 분이 목사님 설교 중에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 유명한 목사님인데 미국에서 옆에 있는 집사님은 사냥을 좋아하는 집사님이야. 근데 사냥을 좋아하는 집사님이 한 40km 전 광야를 쫙 지나갑니다. 고속도로를. 그러면서 이 집사님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목사님 토끼 2마리 지나갑니다. 다람쥐 3마리 지나갑니다. 이게 보이는 거야. 근데 목사님 되면 그게 안 보이는 거예요. 그 목사님들 뭐만 보이냐면 고속도로만 보이는 거라. 이게 사람은요 특별하게 자기의 관심 있는 게 눈에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은요 눈만 뜨면 뭐가 보이냐면요 바랄 수 없는 것을 바라보는 것만 보이는 거라. 아들 주겠다고 그래? 다른 사람 눈에는 안 보여요. 75세 된 할아버지에게 아들 주겠다고 얘기하는데 다른 사람 미쳤다고 얘기한다는 말. 그러나 아브라함은 이렇게 보이는 거야 이게. 맞아 아들 주시네. 학자들은 이삭을 모리아에 있는 번제단에 들 때가 20살, 5살 정도 됐답니다. 그때 이 아이를 드릴 때요 기가 막힌 아이잖아요. 20살을 쳐가지고 불로 태워준다는 건. 근데 아브라함은 드리는 게 보이는 것이 아니라 이 아이가 살아나는 게 보이는 거라. 이게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보는 건데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게 만드신 게 보인다는 얘기예요. 이게 믿음에 틀린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와 왜 다르냐? 우리 눈에 보이는 게 다르다는 말이에요. 믿음의 눈으로 보면요 없는 것이 있는 거예요. 이게요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보는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이게 우리 교인들에게 오늘 저는요 하나님께서 선물을 주시되 이런 특별한 영안이 열려있는 이 은혜를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가 믿음의 조상이 되는 거예요. 저는 봤잖아요. 500년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 가문들 예수 안 믿는 사람 없게 만드실 거고 여러분들도 기도 안 하면 보이라는 겁니다. 이게 다른 사람은 안 보이는지 모르겠지만 말이에요 하나님의 믿음의 영안을 받은 사람 특별한 은혜를 받아서 믿음의 영안이 열려있는 사람이 이렇게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게 뭘 하냐면 예배의 성공자가 되라는 얘기입니다. 모든 것보다 우선적으로 뭘 해야 되면 예배 드리는 걸 우선하자는 얘기입니다. 아멘. 이게 보여야 되는 거예요. 이게 안 보이면 말이에요 다른 방법이 있는 것 같아요. 보는 눈이 틀리잖아요. 당장 여러분이 다 틀리잖아요. 여기는 맛집 앞으로 우리 장로님 따라다니세요. 거기다 맛있는 거 많이 먹을 거야. 여기 우리 안수장 따르면 좋은 환경 잘 볼 거예요. 줄 서면 돼. 거기다가
여기는 뭐라고 하세요? 빨간 집사님은 뭐라고 하세요? 꽃들 보고 싶어도 여기 따라가면 돼. 교회 보고 싶으면 저 따라와. 교회도 오시면요, 이제 물어봐야 되겠네. 정경승 환자님, 예배당에 쫙 처음부터 오면 뭐가 보여요? 십자가. 여기 알록달록 권사님, 봄검사님 탁 들어오면 뭐 봐요? 모르겠어요? 아무것도 안 보이는구나. 이런 게 있습니다. 탁 들어오면 목사님 넥타이 보는 사람이 있습니다. 뭐 하는 사람이에요? 뭐 하는 분이에요? 넥타이 판매하시는 분. 네. 들어오면 목사님, 이게 양복 보는 분이 있습니다. 뭐 하는 분이에요? 양복 파는 분. 목사님 헤어스타일 먼저 봅니다. 뭐 하시는 분? 예? 미장원, 저 미장원 안 가. 이발소, 미장원도 마찬가지죠. 자기의 관심 분야가 교회에서 처음으로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게 안목이라는 거고요, 눈이라는 거예요. 그게 관심 있는 겁니다. 어떤 분들이 해외 나가면 돈이 보이는 사람이 있대요. 그 우리나라에 유명한 그 나 무슨 아무개 PD 있잖아요. 그분이 뭐 연봉이 뭐 40억이 뭐 따로 받는 것까지 하면은 뭐 40억이 넘는다고 그래요. 개인이 받는 건데. 근데 그분이 이제 이렇게 바꿨잖아요. 그분 해외 나가면서 뭐가 보일까? 여기서 무슨 촬영하면 될까? 응? 여기는 그냥 구경하는데, 야, 이 아름다운 이 광경을 보고 어떤 프로그램을 촬영하면 이게 대박나게 할까? 이걸 보인다는 얘기예요. 사람은요, 자기 속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눈에 보이는 게 틀리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뭘 봤다고요? 죽은 자가 살아나고 없는 것이 있어지는 안목을 가졌다. 그래서 믿음의 조상이 된 겁니다. 제가 지난 금요일날 설교한 중에 그거 기억나시나요? 축복의 말씀이 기쁘게 들려오게 해달라고. 축복받을 사람들,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들 설교를 들을 때요, 기쁘게 좋은 일이 들려지게 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의 귀에 그게 들려지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 눈에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 이렇게 확실하게 보여주는 눈이 떴으면 좋겠어요. 이건 은혜입니다.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예배에 성공하십시다. 헌금 드리는 데 성공하십시다. 양심 지키는 데 성공하십시다. 그게 보여야 되는 겁니다. 그게 안 보이게 되면 헤매게 되는 거예요. 다른 방법 없습니다.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게 하시는 그 사실을 믿었던 이 아브라함처럼 내 눈에 신령한 은사가 오고 신령한 은혜가 있어서 내 눈에 믿음의 눈으로 보여지는 겁니다. 내 아이들이 보여지기 시작하는 거고, 내 가문이 보여지기 시작하는 거고, 내 인생이 보여지기 시작하는 거고, 하나님의 세계가 보여집니다. 특별한 은혜를 받으셔서 우리 장미원교 모든 성도들이 믿음의 조상이 되실 수 있길 바랍니다. 마무리 지어보겠습니다. 시작. 일대 믿음은 순교자적 신앙으로 믿음의 터를 견고하게 해야 됩니다. 일대 믿음은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는 특별한 영적 눈을 가져야 됩니다. 장미연교회 모든 가문이 신앙의 인재가 배출되도록 단호한 순교적 신앙과 믿음의 특별한 영적 눈을 가져야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눈에 보이는 대로 하나님 역사하실 거고, 여러분이 결단하는 대로 여러분의 가문의 역사하실 것이며, 여러분 인생의 인도할 줄 믿고 특별한 영적인 안목의 축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